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화물이 생기는 것 같고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굵은데 마이크가 더 굵게 내가 그렇게 들리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미국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회사는 사장이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그래요.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유경동 교수님이 오셔서 참 좋은 말씀, 참 별식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너무 기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민영이가 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미국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모두가 다 행복했고요.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 우리 천다설 전도사님이 음악 감독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듣는 거하고 저 사람이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는데 내가 듣기 좋은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막 울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야 좋아요? 내가 이게 화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미국기로 이제 뻐드를 먹고 와가지고 그러는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미국 집회를 하면서 미국의 그 락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락포드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순복음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는 없더라고요.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가 집회한 곳은 장로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락포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같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회를 하는 동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년에 좀 자기네 교회 와서 예배를 부흥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그 교회가 아주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싸움박질해 가지고 담임 목사도 없고 완전히 싸움박질해서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게 다 뒤틀린 그런 상태의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사실 우리 누나가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 동생인 줄 알고 부른 줄 알았더니 가서 동생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모든 교인들이 화합하는,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안수도 하지 않고 다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되고 분쟁하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은 식사를 하고 강사가 갔는데도 어려워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주 분쟁하고 이게 두 갈래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목사들을 불러놓고도 참 이상하게 설교하면 처음에는 아주 이상해가지고 한쪽에 은혜 막 받고 한쪽에서 은혜를 못 받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꼭 식사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저녁 때도 식사를 잘 차려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내 옆에는 안 앉는 거예요. 이쪽 편도 안 앉고 저쪽 편도 안 앉고. 근데 유일하게 좀 젊은 친구가 하나가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은 30대 친구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앉아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말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시는 설교 말씀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는지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비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가가지고 집회를 한 누님 집에서 살면서 참 놀라운 거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누님 집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님 집에서 살면서 며칠 살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과 천국을 함께 공존하면서 죽어서 지옥과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죽어서 지옥과 천국도 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님 집에 처음에 갔더니 누님 집이 좀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큰 저택인데 이제 2층은 아니고 1층짜리 큰 저택의 지하층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층에 내려가면 포켓볼 당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애들이 쓰는 방이니까 우리가 가서 자는 방이 있고, 그리고 뒷뜰에는 큰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런 데 갔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덥잖아요, 시카고가. 근데 우리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 그래서 그날 저녁을 초대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딴 사람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하실이 너무 춥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더위에 그렇게 추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추워요. 왜냐하면 우리 매형이 미국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매형 미국 사람인데, 미국 체질을 가지다 보니까 더위를 너무 타는 거예요. 게다가 1층 집이니까 더위가 너무 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 에어컨을 틀으니까 이 지하실 집은 겨울에도 좀 시원한데 에어컨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겨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우리 집 사람도 나하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춥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날부터 오는 날까지 전기 스토브하고 전기 담요를 덮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얘기가 여름에 히타를 틀어놓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여름에 히타를 틀어놓고 전기 히타를 틀어놓고 저기에 담요를 덮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그분이 그 시원한 집에 사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 집은 에어컨도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망가져서 안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나는 천국에 사는 것 같은데 그 에어컨, 그 전기 스토브가 오기 전까지는 지옥인 거예요. 물론 전기 스토브가 오고 그다음에 전기 담요를 덮고 잘 때부터는 천국이 되었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문제냐고요. 더위를 못 참는 우리 매형이 문제겠어요. 추위를 못 참는 내가 더 문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똑같은 집에 살면서 지옥과 천국을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매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매형의 문제라고 그런다고 하고 내 문제라고 한다면 네가 왜 추위를 못 견디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 와 있는 건 아니겠는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중앙 에어컨, 중앙 난방의 이게 문제라고요. 중앙 난방의 문제죠. 난방이 중앙 냉방을 따로따로 했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앙 냉방을 하니까 그런 식이죠. 수영장을 갔다가 그 좋은 수영장 정말 좋더라고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수영장을 오픈한다는데, 물이 저절로 다 정화되고, 물로 한 번 넣으면 다 저절로 정화되고, 물 온도도 저절로 다 맞춰주는 그런 수영장인데, 물론 거기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매형은 그래도 처남이 와가지고 수영이라도 좀 하고, 우리 수영복도 가져오라 그랬는데 수영도 좀 하고 놀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수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는 수영장 곁에서 그늘 밑에서 팥빙수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 야 수영도 안 하고 그래 수영도 안 하냐? 그러면 지옥인 거지요. 나는 밑에 들어가서 팥빙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시원한 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공평이라는 것이 뭘까? 공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이었구나. 나랑 똑같이 해야 된다. 너는 나랑 똑같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랑 똑같아야 돼.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좀 박살이 났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하고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한 5시간 동안 쭉 여행을 하면서 그분이 여행을 시켜주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지 여행을 시켜주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의 문제가 바로 그거야. 모든 게 정말 바리새파 같은 정말 절대적 바리새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똑같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지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보다 대통령보다 하나님 높죠. 그러면 교회 올 때 반바지를 입다 오든지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자기는 토요일 날 사회 보면서 반바지 입고 올라가서 사회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 정죄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도 반바지 오면서 모든 걸 뭐냐면 예배 시간에 모든 게 다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당연히 정장을 입고 나가야죠. 하나님 만나러 가면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면 당연히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인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매일 장복 입고 나갑니까? 숨막혀 죽습니다. 아버지를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만나러 갈 때 좀 간편하게 입고 나가고 실수하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복 입고 나가야죠.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때로는 좀 편한 옷을 입고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 쌍둥이잖아요. 우리 사람 쌍둥이인데 우리 집사람 동생은 장로교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아주 장로교에서 골보수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처제네 동서라 그러나 동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지금도 목사를 하는데 우리보다 1년을 먼저 했어요. 동생인데 우리 집사람이 언니인데도 동생이 1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 집에 놀러 가면 나도 가면 그래요. 나도 그 집 가면 장모님이 처음 결혼해서 그 집 가면요. 장모님 오신다 그러면 꼭 양복 입고 장모님을 맞이해. 장모님 집에 갈 때까지 양복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옷을 벗지를 못해. 왜? 사위가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신의 옷을 벗지 못한다고. 근데 1년 후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오시면 장모님이 오시면 옷이나 많아. 난 그냥 옷 다 버려.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도 다 팬티를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그냥 노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장모님한테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장모님은. 근데 어머님은 옷을 벗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옷을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가치예요. 세상도 변하고 삶도 변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식이냐 어떤 옷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분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떡의 문제냐 아니면 이 예수님의 문제냐고 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떡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인간의 실존인 동시에 생사를 넘나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8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생존의 문제를 본질적인 의미에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사에 있어서 먹는 걸 빼고 나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수로 살아가겠습니까? 먹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고, 먹어야 행복한 거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무엇이 나올까 궁금한 마음속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거의 예배 시간 참석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 들리긴 한데요. 다 들려서 설교를 잘 못하는 날은 집에 가면 또 설교를 그따위로 했다고 또 찐빵을 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가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능력은 다름 아닌 배불리 먹여주는 데서 권력과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느냐? 그 정말 좋은 지도자는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게 좋은 지도자잖아요.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일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의 70%를 능가하는 이러한 인기를 올고 가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이라는 그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어떠면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 같은, 정말 본질에 가까운 실존적인 문제고, 그 생존적인 문제,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그 근처에, 갈릴리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떡을 좀 갖다 줘라, 떡을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니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좀 사다가 떡을 좀 먹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얘기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살 먹이려면 200데나리나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데나리 있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 떡을 200데나리 어디 가서 이 떡을 구해올 수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다 사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빈정대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빈정대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떡이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이니까 장정만 5,000명이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한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한 2만 명들을 떡을 먹이려면 2만 명 떡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아시아나 그 비행기가 기내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칼기를 타고 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지만 칼기표는 살 수가 없고 아시아나 타고 가다가 올 때 아주 생쌀밥을 먹고 오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순간에 어떻게 많은 그 밥을, 떡을 다 제공할 수 있겠냐, 먹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 얘기하기를 당연히 빈정될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있는 것하고 여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한 사람의 식량거리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기가 참 힘들죠. 아멘하기가 참 힘든 거는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다 들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것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병이어에 대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5,000명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먹이고도 남겼던 12강주를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흥부놀부처럼 뭐 심청전처럼 어떤 효녀를 얘기하기 위해서 심청전처럼 어떤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요 근래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이 성도들에게 어떤 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았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의 질문만이 아니라 현대 신학에 있어서도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이냐?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다 먹고 물고기를 다 먹고 보리떡을 다 먹고 그리고 다 배불러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리고 12강주를 남겼느냐? 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순간에 너무 감동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놔서 먹고 나니까 소풍 갈 때 누구나 자기 도시락 싸갈 때 다 많이 싸가지 않느냐,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지나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실적 있었던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기를 그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이것을 진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현장에 목격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떡을 가지고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의 핵심은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떡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목적은 떡에 대한 문제였어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실존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서 흥겨워야 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조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냐? 아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연회장이 보기에.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물 가지고 포도주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진짜 목적은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변하여 축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불어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포도주가 되셔서 성찬의 의미 때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포도를 주면서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내 피를 마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주 대신에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위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저마다 수고했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노를 젓으라고 손에 물집이 다 생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닷을 내리라고 물집이 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바가지로 끊임없이 물을 퍼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서 뒷짐만 지고 잔소리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두가 누구 한 사람 잘못됐다고 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 있는데 깨지는 배를 향해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는 노를 져야 했고, 어떤 이는 닻을 내려야 됐고, 어떤 이는 물바가지를 퍼내야 됐고, 어떤 이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어떤 사람은 저 일을, 주방에 하는 일을 주방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는 너무 존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파손되는 게 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주님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지요. 주님은 떡의 문제를 단순한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물가의 한 여인이 인생의 그 답답함과 인생의 해결의 문제를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본질의 말씀은 떡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지만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진리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 떡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도 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고 실존의 문제인 줄 아냐.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니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 오늘 미국에 갔다 오면서 우리 사람하고 참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거의 한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얘기를 한 4시간 5시간 동안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 와서 몸이 아픈데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갔다 와서 참 궁금했는지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인생사의 얘기, 그리고 아빠가 목회했던 얘기, 그래서 아빠가 목회하는 그 목회를 전자 다 봤던 이런 삶의 얘기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정말 놀랍다. 놀랍고도 신기하다. 그 놀랍고도 신기한 거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보는 천세기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래서 어쩌면 아빠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주일날이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이 늦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도 그래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은 교인이 대광교회나 무남교회나 이 어떤 교회나 이 파고다교회나 와서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들 내야실 대학을 보내는 동안에 융자 한 번 받지 아니하고 다 보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까마귀, 하얀 까마귀는 없죠. 까마귀들을 보내가지고 하얀 까마귀, 흰 까마귀, 검정 까마귀 보내가지고 이런 모양 저명으로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빈틈없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예나 지금이라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여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문제를 보지 마시고 떨어진 떡반죽 그릇에 떨어진 밀가루와 기름병을 보지 마시고 그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흔들어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기름병에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실존의 문제를 넘어 본질로 다가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입을 열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바쳐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